네,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신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함께 기다림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속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문명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의 일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도의 강국,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은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이 삶을 살고 있죠. 덕분에 우리는 전례 없는 참으로 편리한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핸드폰만 봐도 얼마나 빠른 삶을 살고 있는지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인터넷 속도 측정 분석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이 얼마나 빠른지, 어떤 나라가 가장 빠른지를 조사하는 이 스피드 체크라는 기업에서 발표한 인터넷 속도 순위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로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위인데 왜 내 핸드폰만 느린 것 같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바꾸실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내 핸드폰이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가장 빠른 핸드폰이다라는 거죠. 스피드 체크에서 대한민국의 5G 인터넷 속도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배나 차이 나는 그런 빠른 속도의 인터넷과 핸드폰을 대한민국이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결과를 일상에서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인지 잘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대단한 일인 거죠. 우리가 손가락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입금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기표를 뽑지 않아도 핸드폰 모바일 뱅킹으로 빠르면 1분에서 2분 내로 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넣어서 그렇게 보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다 하고 있는 카톡으로 장문의 편지를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기 한 번 클릭만 딱 하면 바로 편지가 전송이 됩니다. 수백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누구와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보러 마트에 가지 않아도 핸드폰 클릭 몇 번으로 주문하고 한숨 자고 나면요, 몇 시간 전에 주문한 물건이 우리 집 앞 대문 앞에 고스란히 놓여져 있어요. 잘 왔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 세상의 가치는요, 속도가 곧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속도가 생명이 되었어요. 느리면 안 돼요. 더뎌주면 안 되고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빨라야 되고요. 멈추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빨라질수록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는 더욱 커지고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명과 기술의 발전이 분명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우리가 편리하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속도의 경쟁력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단기간 내에 세계적인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는 것이 많고 있는 만큼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잃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 속도가 경쟁력이고 빠른 변화가 생명인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삶의 속도만큼 빠르게 잃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편리함과 혜택을 우리가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빠르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들 말하기를 성공적인 마케팅은 3초 안에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루에도 600억 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 속에서 브랜드와 제품과 서비스를 광고하고 홍보하는 영상들이 3초 안에 소비자를 사로잡지 못하면 그 뒷부분은 그냥 무시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3초지 순식간이잖아요. 1, 2, 3초. 여러분,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릴스라고 하는 SNS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많은 동영상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올라오는 동영상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뭐 5분, 10분 이렇게 영상 볼 수 있지만 젊은 세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딱 10초짜리 영상만 올라오는 것이 바로 릴스입니다. 젊은 세대가 10초짜리 영상만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면 보지 않아요. 다 넘겨요. 다 보지 않습니다. 10초의 판가름 나는 시대. 여러분, 그만큼 오늘날 우리의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졌고 그만큼 기다리고 인내하는 힘이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요, 배달의 민족이 되기 전에 인내와 끈기의 민족이었어요. 역사 속에서 외세 침략을 900번 이상이나 받아왔음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기다리며 살아온 끈기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보세요. 기다리지 못해요. 참지 못합니다. 여유가 너무 없어요. 세상은요, 기다릴 필요를 못 느끼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초의 세상이에요. 10초의 세상이에요. 뭐하러 기다리고 있어? 뭐하러 참고 있어? 뭐하러 그걸 버티고 있어? 빠르게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고 또 빠르게 선택합니다. 그렇게 빠른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유와 인내와 끈기, 기다림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3초도 집중하기 어려운 이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이 예배는요, 이 긴 예배는요, 지루한 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손주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앉아 있으면 그건 정말로 칭찬해 줘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더욱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자체가 집중해서 예배드리기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려보셨잖아요. 집중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돼요. 지금 유튜브로 이 예배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로 계속 시작부터 지금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니까, 우리 교회 예배니까, 우리 교회 이세종 목사니까 지금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이 지금 유튜브 상황에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왔다 금방 나갈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금방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기도하죠. 네. 그러나 기도 응답이 금방 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린 잘 기다리면서 기도합니까?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도 까먹어요. 그리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쿠팡이 아니에요. 새벽 배송, 총알 배송, 로켓 배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되고 기도는 기다림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요즘 기다림에 대한 저 여러분의 태도와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다림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늘 정반대로 간다고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속도가 경쟁력인, 속도가 생명인 이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속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와 질서는요, 여전히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때 세워주신 그대로 변함없이 그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주셨을 때 처음 그 속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유독 우리 인간만이 그 속도를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낮이 되고 밤이 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어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가지가 돋고 잎사귀를 내며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내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어요. 나비에게는 알에서 깨어나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의 시간을 거쳐서 성충이 되게 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을 잉태해서 낳기까지 여의딸이라고 하는 엄마 뱃속에 품고 있어야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어요. 생명이 태어나서 바로 말하고 걸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말하고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기다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기다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만납니다. 그 기다림 중에는요, 기분 좋고 행복한 기다림도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기로 한 그 약속 장소에서의 그 기다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학교 또는 직장에 갔다가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명절이면 자식과 또 손주들이 언제 오나 문 밖을 서성이며 기다리는 부모의 그 기다림, 아주 사소하게는 내가 갖고 싶었던 그 물건을 주문해서 택배가 도착하기를 바라는 기다림도 있고, 또 주문한 맛있는 치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도 우리에게 좋은 행복한 기다림이죠. 그리고 이런 기분 좋은 기다림과 달리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 찌는 이 무더운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 기다림, 또 지원서를 내고 회사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취업생들의 그 기다림,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그 병이 하루빨리 건강하게 낫기를 바라는 기다림,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빨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가 회복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오기를 바라는 기다림도 있죠. 때론 오랜 시간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기다림 속에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사실 우리가 예상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기다림들은 대부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어요. 또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예상치 못함과 그 끝을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속도의 시대를 살며 이 기다림에 대한 태도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우리는 이 기다림이 부담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러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다림 속에서
또 특별히 이 코로나 이 종식을 바라는 이 전 세계적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고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예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유대 백성과 이 예루살렘을 보며 부르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알고 있듯이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까지 모두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고통스러운 힘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참담한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그 남은 자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유다는 그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심판의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이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막막함 가운데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는 그 기다림 속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도 그 심판의 처참함과 그 기다림 속에 던져졌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자신의 상황 가운데 슬퍼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가서 1장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그 처참함과 그 기다림의 한가운데 서서 그 고통을 울부짖으며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예레미야와 유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그 성을 초토화시킬 정도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셨으면 됐지, 왜 하나님은 그 70년의 시간, 그 기간을 주시면서 그 기다리게 하셨을까? 처참하게 멸망당해 봤으니까 이제 다시 금방 회복하셔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회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유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후에 노아는요 약 100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다림 속에서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도 방주에서 완전하게 나오기까지 그 방주 안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과 함께 그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약 20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과 회복을 맛보기까지 70년 이상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그 기다림 속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로마서 5장 4절 말씀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것은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16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되지 못했어요. 다윗에게 기다림이 주어진 것입니다. 중간중간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인내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후에 사울이 죽고 30세가 됐을 때 다윗은요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족속만의 왕이 돼요. 적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이라는 기다림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그 적대 세력을 물리치고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인내하며 기다렸던 시간들은 그냥 허무하게 소비돼 버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낱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속도의 시대 속에서 기다림은 소용없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런 우리에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40년의 기다림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다림의 의미 두 번째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가운데 고향을 떠나야 했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의 현실은 결코 이상적인 약속과는 다르게 거리가 멀었습니다. 약속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는 이미 75세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녀를 약속해 주셨을 때 그는 이미 90세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기다림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허락된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속에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시간들이라면 그렇다면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과 똑같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을 탓하고 정치가들을 원망하고 이 시간들을 지루해하며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기다림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자. 믿음의 눈을 열자. 여러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고통의 그 기다림 속에서 결국 눈물을 닦으며 그 믿음의 눈을 열고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어떻게 해요? 좋도다. 여러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소망은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기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자들에게 선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유다의 상황을 볼 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이 캄캄한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은 그 긴 기다림 속에 있을지라도 성실하신 하나님,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신실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그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우리 주님께로 항상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시작. 기다림 속에서 믿음의 귀를 열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을 알 수 있지만 기다렸던 이 성경의 당사자들은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100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70년 이후의 회복과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항상 물으면서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귀를 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그 말씀을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적으시고 암송하시고 생각하시고 날마다 기억하시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스텝을 따라갈 수 있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시작. 기다림 속에 우리 믿음의 입을 열자.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입을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 기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예가는요, 슬픔의 노래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예레미야는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을 노래로 승화시키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그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편 40편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다림 속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긴 기다림에 시작되니 기다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편의 많은 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저 여러분은 우리 입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입을 열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 햇살콩 작가들이 지은 묵상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다림과 관련된 좋은 이 묵상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림에 지쳐갈 때라는 제목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 삶에 당신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제 오랜 기도를 다 들으셨죠.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이 지쳐갑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당신을 믿으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때로 실망하지만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제가 되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글이 있어요. 여기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느라 고생이 많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서 점점 더 버티기 힘들어하는 걸 잘 알고 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간을 주시나요? 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주시나요? 너는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내 사랑아,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단다. 사람의 시간과 내 시간도 다르지. 지금도 왜 나만 이럴까? 라고 질문하며 상황과 하늘 아빠를 원망하는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싶다. 하나님, 제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으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내가 이 상황 또한 허락한 것이라 믿고 선하게 이끌어갈 내게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구나. 내 사랑아, 내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는 목적이 있단다. 기다려서 얻는 일이 있지만 결국 얻지 못하는 일도 있어. 지금은 그 이유를 알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려줄게. 네가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내가 늘 함께 할 거야. 네 옆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내가 있단다. 그래서 너는 안전하단다. 내 사랑아, 내 말이 내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인내하자.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속에서의 기다림과 개인적으로 질병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의 그 수많은 기다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는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 속에서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